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자비하심입니다. 맨 마지막 36절 뒷부분, 오늘 장로님이 읽어주신 뒷부분을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구절을 예수님이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어를 살짝 바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는 대신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는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무게 있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물론 포함되지만 원래 구약 성경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다르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땐 난 너희랑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 구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본인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른 답을,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답을 찾은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답을 도덕적인 데서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지, 어떻게 인간들과 다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참 지옥 갈 사람들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보내고 나는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복을 주시고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거룩하시다, 나와 좀 다르고 세상에 다른 어떤 세력과 권세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힘든 겁니다.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이 말씀이 어디도 나와 있다라고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그 율법을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읽었거니와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살짝 뒤에다가 하나를 더 덧붙이셔요. 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새롭게 말한다 하면서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 그리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라? 위에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준으로 천국에 가고 못 가고를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천국 문에 딱 앞에 갔는데 원수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셨으면 천국,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지옥. 만약에 이렇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거나 아니면 없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누가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 똑같은 말씀을 놓고 그걸 구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저주하고 올가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저 죄책감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율법의 말씀으로 볼 것인지는 우리의 시야가 십자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의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한 영혼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십자가, 그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전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을 때에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면 그 사람은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처음에 좀 노력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해보니까 솔직히 해보신 분들 계세요? 대부분 안 하고요. 해본 분들이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그냥 우리 죄책감 가지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1차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자비하심을 보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이 말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과 자비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모른다고 다 도덕적으로 악하고 나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의 마음의 기본적인 태도를 좀 살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수를 바라보는 인간의 기본 태도는 무엇일까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원수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원수진 사람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내 편이 아닌 다른 사람, 한국 사람들한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내 식구가 아닌 사람, 내 가족이 아닌, 내 친척이 아닌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공평과 정의입니다. 틀린 태도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틀린 태도는 아니에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배운 자들이요, 그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공평과 정의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에 정말로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다니는 것이, 여러분들이 타이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십자가를 정말로 알고 사랑하고 자랑하기 원하는지를 살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업할 때에 한 푼도 도움을 안 주셔도, 내 몸이 참 아프고 힘들 때에 그거 하나도 호전시켜주지 않더라도 십자가를 봤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그 안에 안식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기독교는 그렇게 화려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해요? 죽기까지 사랑해요. 근데 그때의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쁨 받을 만한 종류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의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게 들리는 분들이 있고요, 안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마치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부터 시작할 것 같지만 사실 맨 처음에 27절 맨 처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예수님 다른 말도 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외쳐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때 내가 처음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넌 어땠는지 알아? 넌 내 원수였어. 여러분들 이거 우리는 이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리잖아요. 나에게 그 원수 같은 사람, 나를 이유도 없이 막 미워하는 사람, 나를 막 저주하고 내 뒷담화하는 사람, 나를 막 모욕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내 얘기로 생각하면 이게 일이 풀리지가 않는다니까요. 이게 사실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과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근데 우리가 죄로 그것들을 망가뜨려 놓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여러분들 새로 산 차만 누가 옆에서 긁어놔도 그 사람 원수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온 세상을 가장 아름답고 흠도 없고 티도 없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죄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망쳐놓은 하나님의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셨을 때 미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알지 않는 것처럼 인생을 살았던 게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증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난 네가 참 좋다. 매일 그 음성을 들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그리스도인의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주님 자녀 되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마음의 증거가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되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이 예수를 묵상하게 돼요. 누가 시킨다고? 아니요. 누가 안 시켜도 해요. 이런 간증 못 들어보셨어요? 저도 훈련소에 있을 때에 군대 가기 전에 훈련소에서 이렇게 막 은혜 받은 그런 얘기들 들었거든요. 나도 그럴까 했는데 진짜 그래요. 훈련소에 가면, 군대에서 훈련소에 가면 정말로 이 은혜 받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수요 예배도 잘 안 보내주려고 그러고 그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도 딱 갔다 오면 또 그 다음날 뭐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사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라도 요만한 그 기도원 성경 있잖아요. 그거 가져가서 쪽복음 보듯이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달콤하고 좋은데 여러분들 그 사람은 삽니다. 그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허튼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 뭐가 좋잖아요. 뭐가 되게 좋으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요. 여러분들 연예인들 좋아하는 애들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연예인들이 입는 옷 입고 연예인들이 하는 귀걸이하고 좋으니까 따라하잖아요. 그거 막 시켜가지고 하세요. 야 요즘에 누가 뜬대 그런 거 입고 다녀야지 니들 멋있잖아. 그렇게 한다고? 안 따라해요. 근데 자기가 푹 빠지잖아요. 어른들이 볼 때는 야 그게 뭐가 이쁘냐 막 정신 사납다 막 이러는데도 자기가 좋아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꼭 지켜야지 제가 분명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패합니다.
이건 인간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디폴트 모드, 기본 모드는 뭐라고요? 공평과 정의예요.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지만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해를. 조금 나은 사람은 나에게 해를 이렇게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최소한 해는 끼치지 말고 피해 다녀야지.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조건 오냐 하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예수 복음이 살아있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진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축복하고, 이 세상에서 이 사람 복 받게 해주세요, 이 사람 건강해 주세요, 이런 거 말고 이 사람의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안타까움을 같이 안타까우면서 선하게 대하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이 자비로움을 닮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예수 사랑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구원 받았다면, 그 부활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 역사한다라고 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덕적인 능력 말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그 길을 가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마지막에 나의 영광을 보리라. 기도합시다.